조금 전에도 공무원이 와서 체크를 하고 갔는데 올해도 역시 부활절 연합 예배는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지는 않지만 좌석수의 30% 모여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데도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자려고 할까요? 그만큼 부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는데도 매년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일보다 더 정말 중요한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은 내가 살면서 잘 되는 것, 육신적인 축복, 또 건강, 이거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또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거는 디테일적인 것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위해서 살던 시대가, 그런 삶이 지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내 안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사는 리저렉션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핵심 진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같은 것으로 이 표현이 되었지만 자유주의 쪽으로다가 가면은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죽으신 것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미신적인 요소로 보고 그 의미를 아주 축소시키는 경향이 현대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죠? 아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은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에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언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삶이 죽어졌으면 새 삶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동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없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만약 못 살아나셨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랍니다. 우리 당연히 주님 부활하심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이 부활하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이게 적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데,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다시 새롭게 된 것을 여전히 못 믿고 이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금요 기도회에 이제 창세기 5장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무드셀라가 나오고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나오죠. 무드셀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뭐 성경의 내용보다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병을? 이게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항상 사람들 만나면은 아유,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 옛날에 내가 뭐 할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실제 사실보다 훨씬 좋게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막 신나게 막 피터지게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해갖고 헤어진 전 남자친구든지 여자친구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 그 사람이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병증이 학명으로다가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병이랍니다. 이전의 것이 과연 좋았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이 지금보다 좋게 느껴지고 예전의 삶이 너무 훌륭하고 좋게 느껴진다면은 심각하게 내가 병에 걸렸구나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람들한테 떠받들림 당하고 그렇게 추앙받던 삶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정말 내 것이 돼야만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이제 뭐를 하면은 왜 그랬어 그러면은 맛있어서요. 뭐 그런 말을 맛있어서 먹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냐 물어보는데 아이들은 당연한 표현을 하죠. 맛있었어요. 또 반대로 아이들에게 너 졸립지?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졸리면 자. 또 배고프지? 밥을 주지도 않으면서 배고프면 밥 먹어.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이런 말들처럼 정말 복음이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양복을 입고 멋있게 강대상 위에 올라서서 멋진 말들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헛것이랍니다. 이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그렇게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부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부활이 없는 신앙은 헛것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말해 무엇합니까? 우리는 죽어 없어질 것을, 나이 들어서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육신의 것을 쫓아간다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봐야 알지가 아니라 우리 선친들 다 봤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은 우리가 살아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봉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평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활의 큰 뜻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아지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잉태된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정말 낙태 반대하시는 분들 그거 보면 산부인과에서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은 어린 뱃속에 그냥 수정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도 낙태 수술하기 위해서 도구가 들어가면 살기 위해서 피한답니다. 우리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육신의 죽음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죽음 생각하면은 나이 들면 죽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건사님 오늘 아침부터 편찬해 줬는데 정말 죽을 만큼 아파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천식 발작이 오면은 이게 진짜 죽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근데 죽음이란 것은 그 육신의 극한의 고통이 와야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실제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말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붙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종교도 이거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열심히 선하게 잘 살다 보면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나쁜 짓 하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는 그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결국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서를 보면은.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덕을 많이 쌓아갖고 이 부처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 열반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고 열반에 올라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사는 것을 그들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뭐 선택할 때 뭐 때문에 뭘로 선택합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거보다 이게 더 좋으면은, 그 좋은 기준이 나한테 유익하면은, 그 유익하다는 기준을 또 들여다보면은 내 육신에 좋은 것. 하다못해 영양제 하나를 구하더래 사 먹을래도 더 성분이 더 높은 거 먹지 않습니까? 왜요? 내 육신에 도움이 더 되는 거. 그죠?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항상 내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죽음의 육신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궈두고 있었는데, 왜 문을 꼭꼭 잠궈두고 있었냐면은 자기들 모여있는 것이 들킬까봐, 들키면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다가 죽을까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육신의 것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의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셨지만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육신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자기가 추구하던 민족의 부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내 명성이 더 드높아지는 것. 명성이가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하죠.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한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육신이 우리의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초점이, 나의 삶의 근원이, 원동력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 뭔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먼 줄 알고. 죽음이 뭘까요, 과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일까요? 죽음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받을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은 우리 신자를 구원케 하는 힘이 됩니다. 부활하기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고난주간을 맞은, 우린 그래도 고난주간에서도 그렇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 이후에 야, 이게 우리 어떻게 살까? 십자가가 절망의 십자가로 느껴졌을 겁니다.
아니,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사후 대책을 하나도 안 남겨놓으시고 가시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자들도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회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인데 영문으로 보면은 Jesus said to her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her이라는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여자에 왜 her이라고 붙였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 장면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와서 선생님이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고 살아있을 텐데,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일시적 현상에 슬퍼할 것 없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도 별로 그렇게 슬퍼할 것 없습니다. 물론 잠시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신자를 구원하는 힘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정말 그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가 되었고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고 생명을 걸고 전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6.25 때 그 시골 교회 얘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회 바닥에 예수님 그 사진 액자를, 그 예수님도 아니지만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인민군이 들어와서 못 밟고 지나가면 바로 총살을 시킨다는데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밟고 지나갑니까? 하고 순교했던 어린아이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뿌리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새 생명이 더욱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육신에 달려있다면 모든 우리를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으로 끌려다니니까. 부활신앙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삶에, 내 목숨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구원케 하는 힘은 부활입니다. 또 마지막 5번째,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인해 능력의 기반이,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울 글로 쓰는 거 보면은 정말 힘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 그런 평가를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잘 살았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정말 많이 했는데 그냥 육신적으로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죠.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출세에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섯 사람인데 30살 무렵의 청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원이었습니다. 외지에서 난 사람을, 그 유태인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 외국에서 태어나서 온 사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기가
뭐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죠? 사도 바울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학문을 쌓는 것과 정치적 역량을 쌓는 일에 얼마나 힘을 다했었던 삶을 살았던 바울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단이라는 이 예수교가 세가 확장되고 막 나오니까 이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과 공예를 위해서 저것을 반드시 제거해야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거꾸로 틀어졌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얼마나 그것이 한심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한심하게 여겨졌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을 똥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설물 같다고. 자, 정말 무드셀라 증언과 반대죠. 이전에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가 정말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의 기반입니다. 내 재산이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내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절대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능력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현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질 때, 또 주님의 부활이 내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믿어질 때 세상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쉬운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나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